지혜가 가장 필요하는 메시지가 우리 온 국민에게 울려 퍼지지요. 그놈의 정보가 무엇인지. 정보. 다시 말하면 청와대 안에는 룰이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이 나라를 치료하는 룰이 있는데 그 룰을 깼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만들어지는 룰이 아니라 세상에서 끌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스럽지 못한 정보들이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참 마음을 아프게 하구나라는 것들을 잠깐 생각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었더라면, 지혜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캐션을 찍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리더는 꼭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 리더는 꼭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세울 때나, 그러죠. 사람을 세우거나 사람을 사용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의 불을 보고 해야 된다. 채 모 씨는 마음에 불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불이 없고 자기의 보상심리인가는 모르지만은 인간적으로 잘 해줬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 먹자는 식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은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불이 있어야 되고 자기처럼 불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불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거.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똑같은 목회 철학에 맞춰줄 수 있는 불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의 색깔을 낼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5주째 제가 알게 모르게 설교하는 내용 중에 빈곤이라는 것을 벗어나자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대물림하는 빈곤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유하게 살라고 허락했는데 우리는 빈곤이 받아들여서 그냥 내 사는 것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보십시오. 앞에요. 설교할 때 그냥 많은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부한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벌어준다고 그런 진리를 말해요. 돈이 돈 벌어준다. 성경은 돈이 돈 벌어준다는 얘기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의 논리는 돈이 돈 벌어준대요. 그 돈이 정당한 돈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골목 상고까지 삐아스를 하는 사람이 돈이 돈 벌어준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원칙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빈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당연히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겁니다. 돈이 돈 벌어주는 가치에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다. 그러면 돈이 돈 벌어주는 가치를 제가 깨뜨려 버리고 차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더라도 자꾸 안 되는 환경이 있죠. 자,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고 그러면 이것저것 만진 것마다 우리가 잘 안 돼요. 너무나 안 되는 거예요. 자,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에요. 그 분야 연구를 안 해서도 아니에요. 정말 전문가예요. 잘해보려고 컨설팅도 받고 멘토도 찾아가고 연구를 하고 정말 연구를 해도 그 돌파를 못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지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결론을 묵상하면서 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환경이 안 좋고, 뭐 사업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가 안 되는 것은 마음에 갖고 있는 빈곤입니다. 마음에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빈곤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만지는 것마다 안 됐습니다. 만지는 것마다가 돌파가 안 됩니다. 만지는 것마다 거기서 그 정도 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뭐가요? 마음의 빈곤입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부정하면 만지는 것마다 부정하는 것처럼 그런 가침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뇌가 부유하다면 만지는 것마다 잘 됩니다. 성경에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지는 것보다 잘 돼요. 왜 잘 될까요?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내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설교 듣고 당연히 안 사는 걸로 다 모두가 서로 인정을 하면 이게 우리 가운데 너도 나도 알게 모르게 빈곤을 내 현실 수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 형편, 내 수준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됩니다. 잘 사십시오. 하는 일들이 번성하십시오. 그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며 그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볼 줄을 몰랐다는 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을 볼 줄을 몰랐다는 거.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불을 볼 줄 알았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내 삶을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선교사로 나간 친구들도 있고 또 목회를 하는 친구들인데 우리 주변 얘기를 하겠습니다. 쉽게. 목회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자, 시골의 출신들이요. 가정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공부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공부는 하고 싶은데 먹고 사는 것들이 막막하지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포기를 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선으로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먹고 살고 지금도 그렇게 생활해요. 그런데 자, 마음에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자, 먹고 사는 거 놔두고 공부에다가 먼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우선순위로 공부에다 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공부도 하고 나중에 보면 먹고 사는 것도 잘 삽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죠. 자, 신앙생활, 자, 현실이죠. 현실이 크게 보여요. 그 말씀 계명 지키는 것도 나중이야. 그냥 잘 살고 그때 신앙생활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가도 그 수준에서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실은 어려워도 말씀과 계명대로 내가 살 거야.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고 먼저 내가 뛰고 생활은 어렵더라도 차고 올라갈 거야. 나중에 보면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공합니다. 이게 신앙이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야만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가난에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고 업그레이드가 돼요. 5년 전, 6년 전, 3년 전 여러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은요. 뭘 못했어요. 그냥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어려우니까 못해요. 도전 안 해요. 그런데 도전하는 사람은요. 고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고생을 각오한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보상합니다. 지금 교회 생활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빈자리 맺거나 교회에 도움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게 소망이 돼야 돼요. 사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표현. 오늘 솔로몬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가 계속 설교를 해왔죠. 근데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솔로몬의 판결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정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정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자,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말을 했어요. 창기라는 거요. 건강한 가정이 아닌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재판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런데 재판을 결론을 보면 명재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대통령이 그 관리들을요, 장관들을, 자기 함께 일할 사람들을요, 가슴에 불만 있는 사람들만 딱딱 뽑은 거예요. 한 사람도 비리를 저질리거나, 한 사람도 자기 욕심을 채우거나, 그리고 청와대에 힘을 가지고 뭐 해먹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솔로몬이 뽑은 거예요. 자, 회사에서도 빼먹어버리고, 구멍가게에서도 빼먹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두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보다 새 나간 거라고요. 대통령이, 자,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라를 잘 세우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 자, 빼먹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빼먹어버려서 나라가 흔들흔들한 거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내가 사업을 일으켰는데 한 사람이 빼먹은 사람이 있으면은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사업이라든가 내 인생이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두 여자가 나오거든요. 오늘 두 여자가 나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은 마음으로 대하라고, 한 사람은 언쟁으로 해요. 자, 이것을 재판해 주십시오 하는데 재판장이 앞에 가서 언쟁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엄마는요, 마음으로 해요. 오늘 26절에 보면 그 마음에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그 마음의 불은 진실을 말하는 불이에요. 그런데 오늘 22절 하반절에 보면 한 여인은 반으로 이 아이를 잘라서 둘 다 나누라는 거예요. 죽여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뭔 줄 아세요? 언쟁하는 사람이에요. 언쟁을 한다는 건데 이미 그 마음속에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 셈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셈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를 안 해요. 그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요. 이미 마음으로 계산이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돼요. 아무리 말해도요, 이 사람은요, 안 된다, 못한다, 어려운 쪽으로 몰아가 버려요. 이미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음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불붙은 같은 마음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도 이 아이를 살려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엄마가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진짜 엄마인데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거짓말도 안 돼, 거짓말 했다 그래요. 왜요? 살리려고.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놔버린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고 해야만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살거든요. 그 사람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마음에 불붙은 것, 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볼까요? 마음에 불붙은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대통령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사람을 뽑을 때 마음에 불붙은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하나님은 마음에 불붙은 사람을 오늘 찾으십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거기는 살아요. 바로 솔로몬이 이런 사람을 봤는데, 솔로몬이 이 사람을 찾는 것은요, 사실 살리는 죄입니다. 나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 이걸 볼 수 있지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솔로몬이요, 이것을 준비했어요.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요. 그가 왕이 돼서 이런 재판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런 재판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듣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 대비한 거예요.
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정확하니 재판해 버리는데 28절에 보면 그 재판은 하나님의 재판이었다고 말해요. 이 재판의 원리, 이 재판의 삶, 이 재판의 언어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다? 대비, 미리 준비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는요, 부탁할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면서 어떤 지혜를 사용하게 하냐면 요셉에게 7년 풍년을 주고 다음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대비하라고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7년 풍년이 왔을 때 먹고 마셔버려요. 나에게 시간을 주고 은혜 받은 시간에 은혜 시간을들요 활용하지 않아요. 조금 쓰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써버린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시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대비해야 되는데요. 전부 다 자기 이러면 나중에 어려움 당합니다. 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요, 그 대비를 한 겁니다. 대비를 어떻게 했어요? 소 1000마리를 잡으면서 희생하면서 했어요. 마음을 1000번 하나님 앞에 맞췄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 내려놨어요. 이것은 평안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고생하고 어려웠을 때 한 거 아니라 내 마음에 살게 되고 밥 먹게 되고 괜찮게 했을 때 이때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놀러 다니고 자기 할 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면서 3장 7절에 지혜는 그 지혜는 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5분 성경 본 사람은 10분 보십시오. 한 번 예배 드린 사람 2번 오십시오. 자, 아멘. 솔로몬이 평안했을 때 했지요. 자기 시간을 쪼개서 1000번을 내려놨고 1000번을 드렸어요. 이것밖에 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왕이 돼서 무슨 일 할 때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준비했던 것, 준비해 놓은 것이 그가 왕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버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풀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국민들을 감동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모든 국민들에게 아픔을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장을, 또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일을 맡길 때 어디에서나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은요, 긍휼입니다. 부요함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사업을 잘되게 열매가 더 맺게, 이것보다는 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이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운다고요? 사업을 좀 더 확장한다고요? 이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들이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보아야 하고 설교를 한 번 더 들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에 참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과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돼요. 우리가 단짝이다 그러죠. 단짝.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뜻이 같고 같은 것을 보고 이거 이제요. 열심히 살지 말란 거예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는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요. 오늘 보세요. 솔로몬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일을 하셨다는 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빈곤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요? 라는 거예요. 그럴 리 없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난하게 살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부유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요, 어떤 것을 준비하겠까요? 우리 교회요? 여러분의 삶요? 교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마음에서 부요가 시작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 있는 사람을 도구 삼습니다. 긍휼이 뭐요? 교회 일이나 어떤 일을 할 때 내일처럼 하나님이 그냥 지나간 거 없어요. 강도 만난 사람, 어려운 사람도 오면 자, 힘 있는 사람이요. 지나가는 사람은 자기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불쌍한 사람을 내가 너 불쌍하다 말하고 지나간 거 없어요.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하나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긍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업도 장사도 다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하셔요. 여기서 계산, 이혼을 더 받으려고 머리 쓴 것보다 그 머리 쓸 신경에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더 해줘요. 바로 이런 사고 방식과 이런 삶의 철학이 나를 부유하게 만든다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 우리 이 수준은 절대로 넘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돈을 땡길 수 있고 환경을 땡길 수 있고 사람을 땡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십시오. 바로 번성케 하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미약한 창기들조차도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있었다요. 다시요. 아주 천한 사람, 바닥에 있는 사람까지도 솔로몬은 대화할 수 있어요. 아, 솔로몬이 서민 정치를 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에요.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나는 정치를 이렇게 할 거야. 정치 수단으로 온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기, 고아, 가부까지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들었고 그들이 보였어요. 이게 힘이에요. 교회 구석구석의 일들이 내일처럼 목장이 안 보여버리죠. 가장 천한 곳이 목장이에요. 거들다 보지도 않아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많은 것을 놓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마음까지도 헤아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는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판하는 것을 보고 어때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그 마음이 내 마음이야. 할렐루야. 아픈 마음, 그 아픈 마음을 듣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손을 잡아준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아이를 키워야만 어른 된다 그러죠. 대부분 경험해야 어른 된다 그러죠. 솔로몬은요, 나이가 어려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어미의 마음이 있어요. 어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세상에서는 경험을 통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경험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있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뭘 할 때 경험 부족하다고 움츠리지 말고 기죽지 마세요. 난 경험이 없어. 아니요. 큰 사업을 안 해봤어. 아니요. 우리가 준비할 것들은요, 앞으로 큰 일을 하십시오. 이 마음을 준비하세요. 우린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으면 보이고 듣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 마음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가 엄마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식처럼 본다는 거예요. 이 마음도 자식을 낳아봐야만 자식처럼 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자식처럼, 우리가 교회 일도 내 자식처럼 내 마음에, 내 자식은 뭐요? 부모가 품지 않으면 품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식처럼이라고 영화가 그러지만 교회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자, 아멘. 그래야만 교회가 크고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면 하나님이 힘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렇게 복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진짜 엄마는 긍휼이 있다는 거. 근데 솔로몬에게 긍휼이 있어요. 이게 진짜 엄마 같죠?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보세요.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게 지혜예요. 품는 마음요, 주는 마음요, 헤아리는 마음요, 엉클어진 것을 회복하는 마음요. 엉클어진 거하고 싸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풀어지지 않는 거하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풀 일입니다. 자, 아멘. 내 생활의 수준에 돌파하려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목표나 계획을 써서 돌파하려고 그렇게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은 그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을 높여줍니다. 다시 말할까요? 긍휼을 품는 것인데 마음으로 한 사람 품는 것이 두 사람 품고 10사람 품는 거예요. 이게 긍휼의 폭이 비전의 폭이요. 긍휼의 폭이 축복받는 폭이요. 할렐루야. 이웃을 많이 품어줘요. 긍휼이 있어 보여. 한 사람이면 다음에 두 사람 품게 되고, 이 긍휼이 늘 하나님이 보여. 일을 하면 일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일을 하면 또 보여주고 그래요. 이게 긍휼의 폭이 커지는 거예요. 마음의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만큼 힘이 와요. 그 힘이 나에게 부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긍휼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달라진다? 관점이 달라진다. 아까 보세요. 두 여인이 갖고 있는 관점이, 하나는 언쟁하려고 했어요. 시비 걸려고. 마음에 이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버리려고. 근데 한 사람은 마음으로 하지요. 자, 여러분, 비전을 가지면, 비전, 서울대 공부하는 사람 얘기했죠. 가난이냐 공부냐. 근데 가난하면 먹고 살는 쪽으로 택하지 않고 공부 쪽으로 택했어요. 당연히 그 사람 공부 쪽에 택했기 때문에 먹는 것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먹는 거 어려운 고비를 죽지는 않아요.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것도 공부하니까 잘 되죠. 목표를 가지고 하십시오.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면 지금 생활이 쪼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표를 가지고 가세요. 오늘 월급 받아가 내 사는 것이 좀 그래 그럭저럭 사는 이것 하면 여러분 앞으로 멀리 못 봅니다. 빨리 선택하세요. 30대 40대 빨리 선택하세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 관심의 지경이 넓혀져야 한다는 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지금 한 사람 내가 도운대요. 10사람 도운다는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도운데 내가 한 사람 도운 것은 나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경험을 쌓고 그러죠. 경험을 쌓고 또 뭐요? 직장에 진급하고 또 뭐 하고 여기에 신경 쓰고 한 달 소득이 더 하는데 소득했지 마음 넓힌 데는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거기 없어요. 믿음으로 크고 싶으면 마음의 지경이 커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마음과 똑같은 거.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웃을 돌보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모른 척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잘 되는 사람들의 표현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남을 기쁘게 한대요. 언쟁을 하거나 내가 이미 계산을 하고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이런 것들이 없어요. 나는 시간을 이 정도만 준비했을 거야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이것은요, 결론을 쭉 들어가면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내 영역이 비둘기밖에 안 해요. 난주로 황소를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자, 시작이 하나님을 향해 간 거예요. 나는 지금 여건이 비둘기예요. 근데 내가 앞으로 황소를 드립니다. 시작이 나면 지금도 비둘기다, 앞으로도 비둘기요. 시작이 지금 나다면 지금도 하나다면 앞으로도 하나예요. 시작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늘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일을 주고 지경을 넓혀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품는 것만큼 가능성이 있고요. 품는 것만큼 내가 큽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지금 고생을 안 해요. 네 나는 못해요. 허리띠 조리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눈을 맞추고 길을 맞추는데 내가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미래를 대비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교회 일들을 참여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라 한 사람에게 키우는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래서 품는 것만큼 누구요? 지경 한 사람 품었자면 두 사람 품는 거, 이 품는 것만큼 내가 달라져요. 그게 영적으로 섬김입니다. 어떻게 비전을 넓히느냐? 앉아서 비전 안 넓혀져요. 자, 뒷짐지고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 할 때 뒷짐지고 구경하고 왔다 갔다 절대 안 해요.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잘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이 커가야 돼요. 많은 돈이 세상에 있어도 세금 맞아버리고 뭐 하나 사고 터져버리면 가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만 이것이 들어오지 생각 안 바꾸면 현실이 보여요.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것이 그릇을 키워가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품는 것만큼 가능성이 있다. 지경이 넓혀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리더십에서 먼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리더십 되기를 소원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을 참여하십시오. 행여나 나는 생활의 형편에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려 이런 사람들은 빨리 그 끈 푸세요. 얘 내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시간을 다 주는데 내가 그 끈을 묶어놓고 있어요.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목표를 세우면 내가 희생해야 안 해요. 희생이 돼요. 그러니까 희생하고 온 거예요.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끈을 묶어놓고 나는 안전하게 생활해요. 빈곤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거기 묶지 마세요. 얘 끈을 한 번으로 묶어요.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반응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주시는 바로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어주시는데 내가 눈을 감아요. 들려주시는데 나는 안 들은 척이에요. 지금 내 생활이 월급 받고 사업에서 먹고 살고 생활할 만하니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수준으로 평생 가면 안 돼요. 지금 내 소득이 100이라면 앞으로는 1000이 되십시오. 이렇게 꿈을 키고 가야지요. 지금도 하나면 묶어죠. 앞으로 10년 후에도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때 가서는 여러분 후회해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바꿔지면 앞으로 우리의 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만 안 하면은요, 여러분 앞으로 후회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잘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이 판결, 면 판결인데 사업을 하거나 어디에서도 정말로 100개 중에 하나 있는데 하나 그것을 딱 보고 선택하는 사람. 그러면 돼요. 다 안 돼도 하나가 있는데 이것을 볼 줄 있는 사람. 딱 찾아낸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이거요. 사업이라든가 인생이나 사람도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 사업에서도 다 막히는데 그 하나 맥이 있는 것을 잡은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고를 너무 많이 하는데요. 다 가면 또 돌파를 못했어요. 가면 또 돌파를 못해서.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것이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혼란스러운 두 사람이 있어요. 자, 같은 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둘이 막 다투고 재판에다 그러는데 서로 잘났다고 서로 옳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볼 수 있는 눈,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에게 안 보여요. 논리로 따지고 그러면 논리가 맞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신앙으로 살자고 믿음으로 살다가 말을 너무 잘해요. 교회 일을 믿음으로 하자 그러면 너무나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해요. 말 잘한다고 논리적이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이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아니어도 솔로몬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볼 수 있는 것이 증거가 있어요. 이 여인에게는 그 두 여인 중에 그 진짜 엄마는요, 그 사람의 말이 달랐어요. 언어가 달랐어요. 그 행동이 달랐어요. 왜요? 다르지요. 포기하는 것이 나아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엄마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죽이지 말고 살려야 합니다. 살리는 쪽에다가 모든 것을 줘버려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그가 1000번째, 1000번을 내려놓고 1000번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1000번을 송아지를 잡아서 헌신했던 그 대가, 여기서 진가가 나온 거예요. 영성은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는데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에는 마음을 어디서 보냐면 창자에서 본다 그래요. 내 창자가 뒤틀린다 그러죠. 진짜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마음에 불.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일을 보거나 세상에 보면
자, 무슨 불을 보는데 그 일을 가지고 자기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써요. 교회가 아파하고 교회가 힘들어할 때 자기가 정당하다고 옳은 소리를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있어요. 자기가 손해보지 않아요. 기분도 마음도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데, 가정이 어려운데, 공동체가 힘든데 거기는 상관없어요. 무너지든지 넘어지든지 아무 관계가 없고요. 나만 기분이 좋냐 나쁘냐를 따진 거예요. 옳으냐 옳지 않은 거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시달려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내가 사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불, 그리고 꿈을 이루고 싶은 불,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가 여기 가야 돼요. 그래서 고비가 있었을 때 누구를 택해요? 내 정당화를 택하지 마세요. 내가 무너져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이 아이 엄마처럼요, 진짜 엄마처럼 해야 돼요. 근데 진짜 엄마처럼 안 해요. 보면 다 따져요. 교회는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는 어려워있는데 다 자기 따진 거예요.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가 힘들어서 일 잘하자 그러면 다 자기 먹고 그냥 가버리고, 너무 많이 봐요. 힘들다고 하는데, 좀 모이자고 하는데 마음을 하나도 안 줘요. 하나님의 요청은 달라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유의가 왔을 때 사람 마음속에 불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로 그 사람이 결정합니다. 마음의 불로 결정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 불로 결정을 하는데, 자,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봐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봐요. 오늘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봤어요. 그 속에 있는 판결함을 보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서 판결함을 보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한 것이 행동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주권자는 누굽니까?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진짜 그 사람이 이 사업의 주인이에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주인이 있어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진짜 주권자가 있어요. 근데 엉뚱한 사람이 주권자가 되었어요. 회사도 그러고요. 내 사업도 그럴 수 있어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당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진짜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 아기만 사면 돼요. 나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엄마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를 다시 한번, 나는 엄마가 아닙니다. 진짜 엄마인데 나는 엄마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엄마입니다. 아이를 자르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다투면서 내가 다 거짓말한 겁니다. 왕이여, 저 사람이 엄마입니다.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이 말을 한 거죠. 근데 이 말을 하고 판결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죠. 진짜 여기서 부유한 사람이 누구요? 이 엄마요. 우리 세상에서 언어나 행동들이 빈곤의 언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내가 한 주 동안도 빈곤의 뿌리를 두고 살았던 그런 일주일을 살고 토요일날 주일 예배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나는 또 빈곤에다 뿌리를 내렸어. 이런 적 없나요? 이거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하나씩 끊어요. 부유함으로 옮겨오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진심을 봤죠. 이 여인의 진심을 볼 수 있는 사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지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봐요. 이렇게 볼게요. 어떤 사람이 잘 살아요. 결혼해서 잘 사죠. 저 사람 남편을 잘 만나서 잘 산다고 합시다. 동네 시골 고향에 가면 누구네 딸은 남편 잘 만나서 잘 살아 이래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남편을 잘 만나서 잘 산 것이 아니라 남편을 잘 고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저 사람은 회사 잘 들어가서 회사에서 잘해. 아니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 솔로 모르게 말한 것은요. 여러 사람들 중에 가슴에 불이 있는 사람 뭐였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잘 선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사람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 이런 관점이 나와가지고 솔로몬이 그냥 공짜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연봉을 1,000을 받는다고 합시다. 이 관점으로 연봉을 1,000이 아니라 1억 받습니다.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십시오. 교회 데리고 오세요. 가족을 데리고 오세요. 내 모습을 보고 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결정했던 거. 이 사람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을 보여주란 거. 창세기 39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요셉의 삶을 보면서 형통함을 받고 잘 되는 것을 봤어요. 요셉이 그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런 거. 자, 솔로몬이 지혜가 그의 속에 있는 거예요. 속이 밖으로 표현된 거예요. 언어나 행동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아요. 예배자를 찾는 것인데 예배자가 누구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똑같은 마음에 돈을 맡기고 일을 맡기고 사업을 맡겨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마음이 빈곤에서 부여로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 열매를 더 맺으려고 하고 다 중요해요.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한번 가지려고 예배에 한번 더 나오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거기서 하나하나가 배워가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마음과 똑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10월달 사셨는데 11월달 또 내년까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언어나 태도가 달라지기를 전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을 열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줘요. 또 계산해 본 게 생활이 어렵네? 아니요. 분명하게 주일 지키고 구별해서 11조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지만 하십시오. 지금 하는 일들 목표가 있으면은 더 고생해요. 더 어려운 것들 바등바등해요. 하세요. 하나님이 내 가슴을 키운 겁니다. 그리고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늘이 열어주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는 인생을 우리 교회 안에 저는 부유함의 축복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문더라.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강남에 가면
우리는 거기에 기록도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일천번제로 준비했던 것처럼 아버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이룰 때까지는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하고 아픔과 고생이 필요하지만 그 마음을 준비해서 미래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신유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 보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없는 거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 있는 아버지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가슴에 불이 붙어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동순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재정을 축복하시고 교회 양식 있게 하시고 복음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도구 삼아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게 됐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어르신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리더십을 축복해 주시고 가슴이 뜨겁게 하옵소서. 일본 아울리치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회 11월 달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앞장서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헌신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충만하심이 마음의 불을 벌 줄 아는 지혜를 얻는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학개서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복된 말씀이 점점 퍼지게 하라.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는 기뻐합니다. 이렇듯이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전 성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빈궁에서 복된 자리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을 통하여서 교회의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모습은 11조 생활, 또한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우리도 먹고 싶어 하듯이 우리가 그 말씀이, 그 음식이 먹고 싶어지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그래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는 그들은 빈궁이 있었고 또한 포로 생활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들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쓰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듬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도 지나고 마라도 지나고 그리고 후에 홍해바다의 앞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여쭈므로 인하여서 그 홍해바다는 갈라질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관점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여 듣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흘러가듯이 듣느냐 이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우리가 집중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대한 존귀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다면은 그 말씀은 우리 안에 들려지고 또한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만지작하고 되새김질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안 되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산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과 도전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 리더는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바꿔집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서 살아갈 때 성도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5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쓸까도 생각했고 또한 적어서 하는 것이 옳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를 평가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설교 말씀을 듣고 사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제 저는 김포에 있는 문수산이라는 곳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 땅에는 빈곤이 적고 풍성함이 있었지만 북녘 땅은 메말랐습니다. 아무런 건물도 없고 무엇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는 풍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북녘 땅에는 저렇게 메마르고 빈궁하다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듣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정말 묵상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 스스로 다짐하면서 날마다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